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7절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1등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위치까지 다다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뜸의 자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뜸의 자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만큼 세상이 어뜸의 자리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하나님 원하시는 어뜸이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삶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도 그러한 어뜸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다는 것은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내 욕심도 없어요. 내 의지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을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고요. 일손이 모자라 또 나갔더니 또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9시에도 데려오고요. 제 9시에도 그리고 제 6시에도 데려오고 제 9시에도 데려오고 제 11시에도 데려옵니다. 그들 데리고 올 때는 내가 너에게 오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 그 일한 품삯을 주고자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온 일꾼들을 불러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11시 같으면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예요. 일이 끝날 무렵에 와서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면 최소한 2 데나리온 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따집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른 아침부터 온 내게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게 약속한 대로 주었다. 내가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마음이다. 너는 거기에 따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주인은 일꾼들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일꾼이 감습할 수 없는 주인의 뜻이에요. 이게 주인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우편 강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부끄러운 군이라고 우리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시간이 이른 아침이든 해 넘어갈 직전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솔직히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젊을 때 구원받고 어떤 이는 중년 때나 늙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어떻게 불평을 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계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이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우리는 그저 쓸모없는 인생을 구원의 반열에 붙여주시니 감사하고 또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포도원에서 어뜸이 되고자 많은 그런 어떤 요금을 받고자 원했던 그 사람을 향한 오늘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일찍 불리움 받았던 늦게 불리움 받았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셨어요. 그냥 불리움받은 그 시점에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시점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에 우리는 순수하게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불평하는 자는 그 불평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원망하는 자는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내게 주신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맡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섭리와 뜻을 가지고 어떤 한 계획들을 이루고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 불평보다는 감사, 원망보다는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날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비장한 심정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고난과 순환의 길의 여정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끝에는 예수님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하들이 된다는 거예요. 고관 대작이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고위 관직에 등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뿐만 아니에요.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하고 배려한 그들의 부모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나섭니다. 자기 두 자식이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왕이 된 이후에 등직이 되면 좋겠다라고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사바사바한 거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함에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헛된 꿈을 깨우치고 참된 삶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어떠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동등대물을 하나님과 동등대물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인간의 땅에 겸손함의 왕으로 오셔서 잘 섬기시니까 하나님의 삶 안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높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서로 높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다른 거 없어요.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 잘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으로 삼으시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9절을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스스로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따로 오늘 우리가 영원히 누릴 나라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타인을 위해 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낮아져야 높이십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섬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를 오늘 우리가 갖출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뜸이 되게 하시고 세워서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시고 세상을 드러내게 하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세욕과 명예욕, 권세욕에 붙잡힌 자들은 탐욕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를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귀중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자주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낮아지려고 하실 때 세웠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자주 말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남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천국에서 어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주는 메시지, 중요한 강조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 어뜸이 되게 하셨던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남을 섬기며 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에,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앙의 태도인 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목숨을 주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내적인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내적인 신앙의 태도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두 소경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욱 소리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예언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경들은요, 온갖 비웃음, 멸시, 천대,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두 소경에 있어서의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는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는 예수님 왕이 되었을 때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덩용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갈급한 마음이 이 두 소경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즘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애를 씁니까? 젊음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 40대에 사법고시, 고등고시 이런 걸 합격해서 넓게 덩용이 되어 귀하게 남은 생애를 잘 사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젊음을 다 몽땅 바치는 젊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이 두 소경도 눈을 보고자 하는 이 기대감은요, 이 제자들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기대감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하는 우리들의 편에 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를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어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간구하는, 내가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슴 속에 나를 어뜸이 되고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세 번째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할 내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막 달란 마리아와 같아. 막 달란 마리아? 막 달라고 하는,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죠.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 속에 오늘 이 두 소경이 눈을 보게 될 것을 원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그러한 계획 속에 이들이 기도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부르짖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두 눈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높이실 것입니다. 어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을 보십시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다가 마른 시냇물 바닥을 파고 들어가다 나중에는 무릎으로 파고 들어가다가 그 자기의 판 구덩이에 처박혀 죽은 이 사슴들을 가물 때는 혹간에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적인 능력을 힘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응답을 때로는 더디하기도 하시고 어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곧바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때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했습니다. 주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귀하게 주님 위해 쓰임받을까라는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때로는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어쩔 때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몬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에서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품삯 비유를 통해서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숨을 죽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관직, 덕용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높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에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은혜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실 만큼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되 그 높임받을 만큼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감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고 칭찬을 받고 또 멸류관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어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의 삶에 하나님 높여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